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4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112편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엊그제 살펴본 111편과 마찬가지로 이 112편도 할렐루야 찬양시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잠깐 읽고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시편은 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히브리 알파벳이 그 자음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22자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알렙부터 끝자까지 쭉 22자를 앞에 그 두운이라고 하죠. 두운이라고 해서 그 알파벳 하나씩을 앞에 그 문장의 처음 글자로 사용한 시예요. 그래서 이제 두운시 또는 이제 아크로스틱 포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두운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앞에 매 그 행마다 줄을 쭉 똑바로 앞에 줄을 거서 보면 히브리 알파벳이 알렙부터 끝자까지 끝자가 타군가요? 하여튼 알렙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22자가 나열된 것을 볼 수 있는데 111편이 그렇고요. 이 112편이 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려서 오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그 시어도 아주 아름다워요. 골고루 그 많은 알파벳들을 섞어서 쓰다 보니까 아름다운 시편인데요. 오늘 그 시편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111편을 기억하시면요. 11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그 시가 끝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시편 11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크신 위엄과 능력과 그 행사,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편 112편은 그 111편 마지막 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그 복에 대해서, 그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또 쓰고 있는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은혜가 되고 또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언뜻 떠오르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 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그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얼핏 생각나는 것이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큰 부흥 운동을 앞장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후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 대학교에서 예일 대학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예일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프린스턴 대학인지 예일 대학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버드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몇십 년간에 걸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들의 후손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활동을 했고 또 어떻게 그 후손들이 또 잘 되었는가를 연구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 수십 명의 그 목사님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의사나 또 판사, 교수, 또 정치가들의 반열에 끼었고요. 예, 다들 이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한 몫을 하는 그런 당당한 사람들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발표한 것이 있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도 방질 목사님 잘 아시죠? 영등포 제일교회 방질 목사님 중국에서 선교사로 오래 계시다가 산동 지역에서 거의 막바지 모택동이 들어오고 나서 공산화된 후에 57년인가요? 거의 막바지까지 계시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신 목사님이시고 영등포교에서도 오랫동안 목회하시면 또 선교를 돌보시던 교계의 어른이시죠. 이 방질 목사님 100수가 넘게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 방질 목사님도 그 자손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제가 그 얼핏 보니까 그 사진도 있더라고요. 방질 목사님 100세 생일 때인가 90세 생일 때인가 했던 그 생일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뭐 수십 명이 되더라고요. 손자 손녀들까지. 근데 그 방질 목사님 그 가족도 보면 자제들이 다 잘 됐어요. 세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잘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물론 다 거의 다 목회자나 또 장로 그리고 교회에서도 오늘 그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예. 저희들이 그 믿음이 당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나만 그냥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손자 손녀도 있잖아요.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귀한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한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잘 아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누리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그 자손 때 이르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물질의 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많은 물질,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허락해 주셨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많은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는 않죠. 물론 우리가 물질에 욕심을 내고 물질이 우상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물질의 복도 베풀어 주세요. 그 물질을 통하여 많은 또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제하는 곳에도 쓰임 받게 주시잖아요. 그런 물질과 재물의 복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물론 공식처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우리가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번영신학,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그러죠. 요즘은 안 그렇지만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한국과 미국에서도 그 공식처럼 예수 믿고 못 살면은 저주받은 것이고 예수를 잘 못 믿는 거고 잘 되고 세상에서도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야지 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또 4절 말씀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캄캄한데 빛이 비춰지는 건 바로 삶이 소생케 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큰 재난을 만날 수 있어요. 자연 재난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큰 질병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물질적인 환란이나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흑암과 같이 그 깜깜한 환경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데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던 자들에게는 그러한 흑암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고 삶이 있고 생기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흩어서 남에게 베풀어줘도 부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안 베풀고 구두쇠처럼 인색하게 과도히 아껴도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스크루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질 것이다.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반석과도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웬만한 들리는 소문에도 일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흉흉한 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가지 우리를 낙담케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믿음을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주위에 들리는 소문에 또 주위에서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예, 5절 말씀과 비슷하죠. 예, 여기 5절도 그 꾸어주는 자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9절에서도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어. 구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의 의가 영구히 설 것이고, 그의 명예가 또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예, 그 세상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예와 위엄을 더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 이거예요. 아까 잠언 11장 24절에서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말씀이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신명기 15장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뭐 이자 받으려고 이자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주었으면 잊어버리는 거지만 원하는 대로 내가 형편이 되면 움켜쥐지 말고 베풀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나도 지금 끼니를 거르는데 내가 뭐 빚을 내갖고 다른 사람들 도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찾아보면은 큰 물질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요. 하다못해 말로 상대방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물론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조금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재물을 흩어서 구해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베풀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 우리가 빌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남에게 베풀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남의 필요를 채워주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 1일 선교 세미나가 있는데요. 우리 오랫동안 북한 선교 담당하셨던 김대평 목사님 오셔서 간증의 말씀 전해 주시겠죠. 우리 목사님 건강과 또 그 예배 때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로운 말씀 잘 증거할 수 있게 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3월 1일 우리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심우 장로, 안수 집사, 심우 원사님을 선출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예배해 주셨던 귀한 우리 직분자들이 은혜 가운데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2월 15일 우리 김대평 목사님을 통하여서 북한 선교에 관한 동향과 또 목사님이 걸어오신 그 간증의 역사를 우리가 귀담아 듣기 위해서 1일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순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특히 건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3월 1일 우리 직분자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심우 장로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심우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 우리 심우 권사님들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신 귀한 종들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 어려운 그 비즈니스들이 많아요. 너나 할 거 없이 많은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견뎌야지 또 좋은 시기가 오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오늘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물질의 복도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우리 사업장과 일터에 형통의 복이 더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과 일터 직장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좌우를 둘러보고 앞뒤를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가뭄에도 시들지 않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사업장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물질의 은혜도 복도 아버지 넉넉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믿고 붙들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에 힘쓸 수 있도록 그 신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대세손손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